할렐루야. 네.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했는데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3절 열왕기상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음양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의 법도를 지켰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오늘 말씀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 그건 바로 가족이죠. 가족은 내게 가장 가까운 관계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관계고 가장 소중한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탄생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 땅에 올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 봤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언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엄마가 제대로 된 결혼한 건 아니죠. 제대로 된 결혼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엄마를 엄마라도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커나가는 상황 속에 어떻게 버려지는 아들로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찾는 건가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아들로 아들이라 불러주기를 해서 내가 엄마를 부를 수 있게 해서 내가 엄마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나를 보살펴 주기를 해서 내 아버지가 나를 떠났을 때 내 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누구밖에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왜 나를 찾아?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찾아왔어?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푸념할 수 있는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다른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준 그분들이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줬어? 생명을 줬어. 이문수 권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우리 황현 선생님이 조금만 이쪽으로 왜 지그적으로 해서 나를 좀 내가 볼 수 있게 꽃들을 내가 봐야지. 꽃들에게는 향기만 나면 무슨 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 물론 향기를 맛도 알죠.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은 향기를 맡는 게 아니고 봐야 예쁜 거예요. 그죠? 우리 이영순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가 환하게 살아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든든해지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어느 송미수 집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속이 조금 상한데 며칠 전에 우리 송미수 집사님 어머니를 제가 찾아갔어요.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참 많이 사실은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송집사님 없으니까 얘기할게. 송집사님 옆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있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는 딸이 왔는데도 반응도 없고요. 눈도 안 떠주고 눈 떠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떴다가 다시 감아버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사랑만 있어줘. 안 온 게 다행이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할 수 있게. 안 온 게 다행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안 오면 이 가슴 한쪽이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러니까 그러면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든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생명을 준 내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바라보면서 우리 내 어머니 같은 또 내 우리 아버지 같은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동네에 나가면 또 누가 계세요? 또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바라보고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부모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족이란 아름다운 관계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싸우면 맨날 그러잖아요. 저놈 왼수 왜 적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고개를 끄덕거리고. 옛날에 그랬다고? 엄마들이 그랬다고? 큰일 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똑 빠져야 돼. 똑 빠져야 돼. 그럼 똑 빠져야 돼.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족이 내게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이 세상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아버지 다윗왕의 장자가 아니었지만 왕이 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또 가장 부자로 또 장수한 왕으로 지금까지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평생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동의 생활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목동은요 신식이죠. 지금 목동은 신식이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신식이 뭔 줄 아십니까? 신식. 알아듣죠? 신식. 예. 요즘에 여기 우리 저 권대희 씨가 요즘에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닭을 안 키우시는데 이 닭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예? 안 가봤어요? 네.
냄새만 나가지고 그냥 그렇지. 예, 냄새만 나가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닭장 한번 가보시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닭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닭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 주잖아. 왜 그렇게 뻔뻔히 쳐다봐요? 울타리에 가도. 예? 울타리를 가둬놓고 가서 매일매일 물 떠다주고 매일매일 살을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치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만이. 그만큼 컸어요? 그래요. 잘했네.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 통 누르면 지가 알아서 물이 쫙 들어가고요. 자동. 예. 스위치 하나 통 누르면 자동으로 사료가 쫙 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먹으라 그러면 자동으로 지들이 앉아서 꼭꼭꼭 안 먹어요. 예. 요즘에 그렇게 닭도 키우고요. 그렇게 소도 키우고요. 그렇게 양도 키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양을 키울 때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 지역은 그렇게 키울 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불러내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입주위에 있는 벌레 떼어내주고 여러분 그 양들 틈에서 잠을 자고 그 양들과 함께 뒹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이나 사람이나 저놈이 양인지 저놈이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뭘 삼아주셨어?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왕으로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도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놈이 양인지 저놈이 목동인지 구별도 안 될 만한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역대 없는 왕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알아가신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알아?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갔던 길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요, 아버지 이전에 한 위대한 왕이었고 또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따르고 본받고 싶을 모범을 보인 존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 이 말을 지킴으로 그 가운데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누렸던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솔로몬이 누렸던 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서?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아무리 해도 고백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리 사랑이 하나 죽었잖아요, 이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가가서 뭐 따기를 맞던 발기로 체인을 한번 해봐야죠. 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까 당신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사귀어도 좋겠습니까? 옛날 생각나요? 이게가 임기씨 만날 때 생각이나 임기씨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가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했어요? 꽃반지 꼈잖아. 꽃반지 저기 많대요. 꽃반지 폈대. 그 클로바 꽃 따라지고 말이야. 이렇게 반지 만들어주고 해줘봤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클 때 그런 거 만들었지. 우리 클 때도 그거 했어. 당신 그럼 안 만들었어요. 그래, 낭만이 없구만. 어쨌든 꽃반지라도 요즘에는 꽃반지 갖고 안 되죠? 네. 큰 반지를 해줘야지. 요새는 꽃반지 해줘가지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네? 요즘엔 그럴 거예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알이 박혀. 아, 콩알만 그래.
그래, 뭐, 알이, 어디냐, 어디 드라마가 어딘가 보니까 그거 하는데, 뭐가 좋다고? 나는 알이 큰 게 좋다고. 알이 큰 게 좋다고 얘기해도만, 이게 이 남자가 주고 이 남자가 줬는데 어떤 남자한테가 알 큰 놈 준 사람한테가 그렇게 딱 있는데. 뭔가 내가 사랑한다면요, 사랑이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예요? 1,000번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참 편하고 쉽죠.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이 좋은 환경에 앉아가지고 이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 좋은 음향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사람 바라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니까 또 얼마나 좋고요. 그런데요, 이 번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놈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놈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걸 1,000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예? 하루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걸 1,000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산당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 완성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된 거죠. 자,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어때요? 아직 성전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돼도 예배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예배를 진짜 많이 방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뭐처럼 꿀같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네 번 안 했냐, 세 번 안 했냐? 네 번 안 했죠. 이 네 번 새벽 예배 안 하면요, 목사는 진짜 꿀같은 휴식이에요, 꿀같은.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고 잠깐 얘기하다가 난 우리 교회 봉사하느라고 새벽 예배를 나흘이나 쉬었어 그랬더니, 야, 좋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흘 새벽 예배 쉬는데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이 공사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공사가 예배하는 거. 물론 제가요, 뭐 예배하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하더라고요. 돌도 많고 걸리서 우리 다른 분은 괜찮은데 복권사님 모시다가 넘어지면 이건 아시만도 못해. 하나님 영광 오히려 가리는 일이 돼서 제가 한 나흘 정도 예배 쉬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산당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야, 너 참 귀엽고 예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럼 뭐 하겠어요? 어제 우리 손지 저 손주 말고 우리 조카가 낳은 딸이 어제 돌이었습니다. 돌. 왜 요즘에도 돌잡이라는 나 모르겠어. 돌잡이. 이 돌잡이 있잖아요. 돌잡이. 그 돌잡이라는데
예, 뭐 있었지? 일단은 축구공, 마우스, 건물, 마이크. 실, 마이크, 청진기, 그 다음에 판사본. 많이 더 많네. 요걸 해가지고 돌잡이를 하는데, 야, 우리 집사람이요, 눈치를 착 보더니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이거야. 그러면서 공을 딱 넣잖아요. 응모권 넣잖아요. 공을 딱 집었더니 공에다가 탁 넣더라고요. 여보, 공 말고 마우스. 나는 마우스로 했지, 마우스. 이런 똘똘하니 이렇게 크라고 마우스 했더니, 이 마우스는 아니고 공들 그래, 공. 뭐 들었을 것 같아요? 공. 센 것 중에요. 8개나 남았는데 공을 들더라고. 공을 넣은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그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3사람.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33%네. 당첨된 확률이. 아, 그런데요. 딱 보면 52번! 우와. 52번 받았더니 OS. OS에다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백화점 상품권 딱. OES. OES. 그렇죠. 네. 그런데요, 아빠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들찬 거야. 물론 이제 들찬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더니 이거 공 하나 갖고 조금 편찮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고. 너무나 많아서 이게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씩 빼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빼. 그래서 마우스도 뺀대. 야, 마우스 빼주라! 뺀대. 마우스도 빼고 다 빼더니 뭐만 남겨놨을까? 건물하고 돈만 남겨놨어. 건물하고 돈만 남겨놓고 둘 중에 하나 걸러라. 네. 그러니까 뭐 고르겠어요? 돈은 집기가 힘들잖아. 건물을 딱 집어들더라.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뭐 하고 싶어? 내 아이가 커서 건물주가 되고 싶고, 그렇죠? 김연아와 같은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총명한 아이, 판검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저 같으면 거기다가 뭐 하나 놓겠어? 같이 성경 생각한 딱 올려놓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 안 같아가지고. 네. 결국은 건물을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말이야 건물도 돼가지고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네가 한 일 이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말씀할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할까? 여기서 물어보면 속비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는데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는데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이냐 모르실 때에 내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소서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분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저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설마 그러신다고 하나님 하나 쭉또 그러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주어진다. 또 하나, 오늘 솔로몬이 이룬 것은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도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효도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이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지음 받는 걸 원치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죄를 많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위에 더 많은 걸 준비하는 성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못됐다고 하면요, 아버지가 했던 거 어떻게 해요? 무시해 버릴 수 있잖아요. 에이, 아버지는 뭐야? 부잣딸. 요즘 말대로 꼰대. 아유, 이러기로 오늘 너무나 심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 꼰대. 요즘 아이들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대놓고는 꼰대라고 못하지. 한쪽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아버지 평생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내 한 명을 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데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원했던 일,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 그 일을 따라서 해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 그렇죠? 너 아버지 말이 좀 헷갈리려고 그래. 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향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 예. 괜찮아요. 꽃향기에 취해도 좋으니까 꽃이 많으면 좋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네가 가면 그러죠. 그 길이 뭐예요? 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길로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향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네가 그 길을 따라가면, 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그거 뭐예요?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 여러분, 우리 요즘 다들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사시는데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 무엇인가 깨달아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해?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나아가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다윗과 같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아버지께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내 아버지가 설령 내게 어떤 만족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 나의 아버지인 거죠. 나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닌데 조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그런 날들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럴지라도 나에게만은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내 아버지고 둘도 없는 내 어머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나를 낳으시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 오늘은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모신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위대한 존재됨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사랑,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정원 성도님, 조정원 성도님, 남편하고 성경에 알려드리지 않아요. 조정원 성도님,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